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언제 힘을 갖느냐? 마귀는 무능력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능력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귀가 힘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내가 넘겨줄 때예요. 우리의 마음을 넘겨줄 때, 우리 생각을 넘겨줄 때에 마귀는 힘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을 하면 마귀는 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나뉘기 시작하면,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게 시작하면, 또 밖에 있는 어떤 일에 이런 마음을 뺏기면 마귀는 딱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많은 군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군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총이에요. 총이에요. 총 다음에 대검이에요. 이것은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총을 배급을 받으면 종종 총기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해를 했다가 기름칠을 다 바르고 또 조립을 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총기를 배급을 받아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총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면은 그런 무용지물인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월이 오래 갔는데 그쯤 되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져 나와야 되고, 말씀이 손이 되고 말씀이 발이 되고 말씀이 입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14절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조금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미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은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교리를 새신자반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초급반을 지나고 중급반을 지나고 고급반을 지나고
사역자반을 지나고 직분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에 지각을 사용한다 하는 이 말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직장의 현장에서 말씀을 그곳에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사업가가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한다, 그런 뜻이고, 연단을 받아, 여기에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현실을 붙잡아야 되느냐, 감각적인 걸 붙잡아야 되느냐, 믿음의 세계를 붙잡아야 되느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마땅해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이고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 이걸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면, 문의는 겉모양에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자살해버리는 그런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삶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나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로 편을 가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꼭 편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편을 가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핑계쳐 나갑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부딪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힘들어도 먹습니다. 힘들어도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에, 이거 목사님 내년에는 내한테 집사 직분 맡기지 마세요, 셀장 맡기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듣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뭐냐? 24절에는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딱 대별됐습니다. 자,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26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딱 대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요, 기경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경해야 돼요. 말씀을 갈아엎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심령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밭이 딱딱해지면 아스팔트와 같으면은 씨가 떨어졌지만은 그 씨를 누가 먹어버릴까요? 우리 이 앞에 가면 전깃줄이 있어요. 전깃줄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 비둘기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빵 쪼가리 떨어지면 탁 집어갑니다. 그게 무슨 씨앗이 떨어지면 탁 집어갑니다. 왜 그래요? 딱딱하면 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 마음밭이 딱딱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밭에 심기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게 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27절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네 가지 문제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돈 문제, 사랑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것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집에 부딪힌다 그랬어요. 이 집이 뭘까요? 집은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집이에요. 집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집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입니다. 돈이 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입니다. 그것이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집은 자기가 추구하는 집의 형태는 각각 다 다릅니다만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오늘 성경 말씀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주추를 힘들고 어렵지만 딱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괴가 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래 위가 뭡니까?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쉬운 방법대로 젖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을 거부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찾아올 때 그 집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자,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보아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방법이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떡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시험산이라는 데 가봤거든요. 시험산. 그 시험산에 가니까요 온통 바위예요. 온통 바위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보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들아 떡덩이 되게 해라 그랬으면 정말로 예수님 빼고 전부 떡이 됐을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그 바위가 전부 떡이 질퍽질퍽 전부 떡이 돼가지고 그 떡 그게 빠져나와도 고생하셨겠다 싶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안양 육동이잖아요. 여기가 안양 육동을 내가 떡으로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떡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안양 육동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안양 일동 가는 데 애를 많이 먹겠더라니까요. 꿀벌이요 꿀에 빠져 죽습니다. 꿀벌이 꿀에 빠져 죽어요. 왜 꿀에 빠져 죽을까요? 꿀벌이 꿀을 적당히 맛보고 빨리 나와야 되지. 그걸 계속 좋다고 앞다리 뒷다리 들어가면 붙어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고통에 인생의 문제에 빠져버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총 결론입니다. 그래서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신 결론의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팁이 뭐냐면요, 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약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인데,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라가 또 미련한 놈,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라가, 이거는 머리가 비었다, 골 비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저 멍청이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할 때 언제 합니까? 화가 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전화기가 되도록 화가 나는, 그 분노를 품게 되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살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노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분노를 멈추십시오. 분노를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7계명입니다. 자,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끼리 바라볼 때는 친형제, 친자매로 바라봐야 되지, 내 정욕의 도구로 음욕을 품고 자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자매를 도와주고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내 이용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말하고 새 계명을 말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이 있고 복음적인 시각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이 있는데,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원수 갚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빨을 하나 상하면 이빨을 빼야 돼. 눈 하나를 상하면 눈 하나를 빼는 겁니다. 이거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 혹시 너희 이빨을 하나 뺐다 하더라도, 너의 눈을 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혹시 네 오른밤을 때렸다 하더라도, 네 겉옷을, 네 속옷을 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마세요. 누군가 해놓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감격해 하십시오. 내가 비판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할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왜 이것밖에 후원을 못했을까? 이것밖에 못했을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만한 처지에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나를 이만큼 해준 것 감사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면
내가 더 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음력의 눈으로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음력의 눈으로 여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매로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 맺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노의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6살 때에 첩을 두었어요. 첩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동거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16살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던지.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 어거스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 옆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하면 방탕했어요. 술 취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호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에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적인 요소를 매일매일 고쳐갔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가 전 인격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자기 심령에 넣어서 매일매일 단련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찌 되느냐 하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은 천주교, 구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구교에서 가장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하고 믿음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내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 있는 승리자, 정복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시겠습니다.